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유기적 교회의 방해 요소,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는 사람,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앞의 글에 이렇게 직책이 없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마쳤었는데, 하지만 이 질문은 아주 잘못된 전제 하에서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는 그런 교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교회를 하겠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저희가 깔려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유기체적인 교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되든 되지 않든 지금은 잘 안 돼도 몇백 년 후에라도 되게끔 나 자신만이라도 순종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냐? 라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체험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조직 체계에서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옳냐 그르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은 열매나 결과 위주로 신앙생활 또는 그러한 전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옳으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조직이 옳으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옳다면 가능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나 혼자부터라도 주변에 누가 없더라도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 곧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며 몸을 이루는 유기적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들의 지책들, CEO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에 있는 직책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역할과 지체들의 역할을 빼앗고 예수님과 지체들을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평생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도적인 교회, 세속화된 교회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방법은 따르지 않고 그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과 지체들을 이용한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적으로는 동의가 되면서도 왜 성경이 말하는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옳아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하철에서 목격한 이야기를 한 토막 소개해 봅니다. 저녁 때쯤 지하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는 그때 바로 앞에 있는 젊은 청년과 6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기저귀 가방을 든 여자가 타더니 그 옆에 와서 섰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그 젊은 청년이 갑자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는 조는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 앞에 60대 노인이 참다 못해 일어나면서 아기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녀는 손을 흔들고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감사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냥 앉아 계세요. 아무리 아이를 안고 힘들게 간다 해도 노인으로부터 냉큼 자리를 양보받을 정도로 뻔뻔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노인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그녀는 자리에 앉았고 노인은 필자의 옆에 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니 안타까운 것은 조는 채 하던 그 청년이 몇 정거장을 가는 동안 가끔씩 실눈을 뜨고서 그 상황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늘방석이었겠죠. 자, 이것입니다. 당연히 앉아있지 않고 그 젊은 청년이 그 아이를 안고 있는 힘들게 가는 그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아주머니 힘드신데 여기 앉으세요라고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옳아도 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어려서부터 도덕 교과서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차를 타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듣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젊은 청년이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마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있는 중이로 상당히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과 피곤한 다리 사이의 갈등에서 다리가 피곤한 것을 느끼라고 그것이 그 생각이 이겼을 것입니다. 자, 비유를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 옳은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편한 길을 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서 편한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리만 편했지 마음은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넓은 길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한쪽은 시골 꼬불꼬불 오솔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두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편한 길로 가야죠. 콘크리트 도로, 아스팔트 도로 갈 거예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길이 어디로 향하죠? 목적지가 어디죠? 라고 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그죠? 아스팔트 도로가 넓게 뚫려고 쫙 뻗어 있다고 해서 그곳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그 시골 오솔길이라도 그 거친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택할 것이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종교 개혁 같은 그러한 개혁 신앙을 가지고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라고, 나 하나쯤이야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누군가 하면 내가 따라갈지 몰라도 라고 편한 길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뭘 택하고 싶겠습니까? 아까 말한 이야기처럼 그 젊은이도 불안한 마음으로 실눈을 뜨고 엿볼 수밖에 없었겠죠. 혹시나 이 젊은 친구야, 나 같은 노인의 자료를 양보할 때까지 죽치고 앉아있다니 무슨 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나? 라고 하며 그 노인이 자기를 꾸중하지 않을까 가슴이 쿵쾅쿵쾅, 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래도 줄곧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마음속에서 자신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마음속으로 합리화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유기적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래도 말씀은 다른 교회보다는 깨어있지 않아? 그리고 그나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얻었었지 않아? 라는 그러한 정당화와 합리화 작업을 여러분 속에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젊은이가 나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만약 자리를 양보했다가 내가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여러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앉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일이야.
그러고 보면 나도 노약자에 속하는군. 나는 자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졸려서 잠이 드는 중이야. 자리를 양보한 저 노인은 하루 종일 노인정에서 편히 쉬고 놀았을 것이므로 건강상 서도 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야. 저 아기 엄마는 지하철을 타면 상습적으로 젊은 사람 앞에 가서 서서 있는 얄미운 타입의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오늘은 임자 만나서 좀 당해봐야 등등 이러한 나쁜 합리화 작업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마음에 찔림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세속화된 조직화된 교회 공동체에서 여전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오기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교도와 뿌리 깊게 하나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나오기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선택엔 크건 작건, 옳건 그르건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위의 청년은 다리가 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마음은 몹시 불편하게 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엔 그 선택을 뒷받침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위의 청년이 마음속으로 했을 법한 합리화시키는 작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등등의 많은 설명을 한참 동안 해주었는데 몇 개월 동안에 걸쳐갖고 그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게 설명을 해주었건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와야 되긴 하는데 내가 그동안 인연 맺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에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들인데 내가 그 교회 공동체를 나오게 되면 정말 우리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됐고 우리 딸이 시집갈 때 그들이 부죽음을 하러 올까?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결혼식에 참석했고 장례식에도 갔고 하면서 이들과 하면서 돈을 내왔는데 이것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시집가고 우리 아들이 장가가고 그 결혼식 때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녀야지 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유를 대서건 그 조직에 다니면서 예배를 견디며 그 속에서 은혜 찾기 위해서 정당화하는 그러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선택엔 그 선택을 뒷받침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위의 청년이 마음속으로 했을 법한 합리화시키는 작업이 분명하게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교회 공동체,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요. 주님을 머리로 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 그 동의하면서도 그런 교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위에 그 청년의 경우와는 달라서 훨씬 더 쉽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대가 지불을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갑기는커녕 절대 다수가 같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겠죠? 다 눈치를 보면서 만약에 모두가 했다면 나도 안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제도권 교회에 신학 성경의 구절들을 갖다가 프루프 텍스트라고 그러죠. 성경 본문을 증빙 자료로 사용하기. 자, 헌금이 설교를 했는데 요즘에 헌금이 덜 거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라, 순종하라 하면서
말씀을, 말라기 말씀의 그 11조 말씀을 또 본문으로 택해야겠군. 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그 의도를 정해놓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짜집기식으로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 성경 본문을 증빙 자료로 여기저기에서 갖고 오면서 아니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설교는 정당하고 합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맞추면 얼마든지 들어맞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의 문맥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 너도 나도 신약 성경적 교회를 하고 있다라고 자위하게 되면서 만족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내용들은 좀 캥기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절대 다수가 같은 길을 가는 대세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 안심이 됩니다. 그 같은 길을 간 절대 다수의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드와이트 무디, 빌리 그램 같은 거장들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기라성 같은 암흑의 목사님도 있기 때문에 아유 그들이 설마 모르겠어? 라고 덩달아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안심을 하곤 하죠. 이것은 마치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성적 발표 후에 낙제 점수를 받고도 안심되었던 상황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하도 어려워서 반에 3분의 2 이상이 모조리 낙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구나 그 중에 반에 임원들도 있고 평소에 공부나 꽤나 한다는 친구도 있었기에 안심이 돼.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낙제한 학생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도 그들을 위한 개인 면담이나 학부모 면담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랬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올려주냐? 아니죠. 올려줄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말 고사를 잘 치르지 않으면 낙제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안심이 되긴 하지만 패스한 건 안 되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대세를 따라가니까 안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합리화를 넘는 착각현상. 그동안 세속화된, 조직화된, 제도화된 교회 공동체를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로 생명들을 인도할 수 있었기에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허락된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허락된 뜻 안에 이제 더 이상 묵인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예배당이 성전이란 이름으로 탈바꿈되고 교회란 이름으로 건물이 우상화되고 목사가 우상화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의 막대기를 거두시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세계 질서와 관계된 그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사탄이 이 조직화된, 세속화된, 이교화된 이 교회 조직을 어떻게 자기 밥그릇으로 삼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급속하게 나올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를 이룸에 있어서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없애버릴 것이고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자, 그것은 진짜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는 다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하지 않는 데에 안심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당위성 비슷한 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화를 넘은 착각 현상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의 주류가 그래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신학자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제도권 교회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죠? 이 성직자들이라는 계급이 왜 이거를 주장해 올까요? 왜냐하면 밥그릇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평신도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자기 밥그릇이 달려 있는데 왜 그것을 밥그릇을 차버리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글을 쓰고 세미나를 하고 아우성을 쳐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직체국으로서의 목사를 그만두겠다. 내가 양심적으로 정말 내가 잘못 속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 교단을 탈피하여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찾겠다는 교인들조차도 만나보기가 더 힘듭니다. 신학으로, 교리로, 온갖 것들로 사탄이 어망을 쳐놨거든요. 이거 하나 빠져나가면 이 교리가, 이 신학이, 이 제도가 자 그렇게 현대 교회의 틀을 사탄이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필요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사람들의 신자들의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달콤한 믿음만을 채워주는 데에 즉 사람을 위한 교회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드레스덴 제임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한 말을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이 등장했을 때 초기의 동요는 거짓이 얼마나 믿어졌느냐에 정비를 한다.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잘 포장된 거짓 투성이가 세대를 이어가며 서서히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갔을 때 진실은 전적으로 터무니없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미치광이처럼 생각될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제가 저 또한 속아왔는지 한탄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외치고 외쳤지만 공허하고 이것을 들어도 인정할 뿐 정말 자신이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엔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신이 맺었던 인맥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시스템 그리고 목사를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외톨이 되기 딱 맞는 신세였던 것을 드레스덴 제임스의 말이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의 집합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지체들이 몸을 이루는 실체적인 유기체이므로 직책이나 조직이나 그 어떤 틀로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아가는 현대의 목사 제도라는 직책과 사업체 운영 방식의 시스템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나오지 않는 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런 공동체가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전통을 따르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따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